오늘 낮에 인사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낮에 된 것처럼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주님 동산 금설교회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민주 대한민국 만세! 네.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가정이 살고 또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살았어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하여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였고 당시 교회는 반공정신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막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가 되어서 나라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잘못된 포용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북한 3대 세력 정권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는 감추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 싸운 군경은 학살적으로 만들어가고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잘못된 기독교의 포용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는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다르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대한민국 정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만물 위에 있어서 세상의 정사, 권사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모든 세상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교회는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동시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동시에 또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중세교회처럼 나라를 신노예가 될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할 때에 바로 그런 나라가 가장 바람직한 나라인데 모델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모델된 그 미국을 본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그런 자유 대한민국을 기초로 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규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은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아멘. 네. 대전에서 위대하신 분들이 어디 오셨어요? 그렇죠. 또 대전의 중심이 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 그런 꿈을 꿔요. 네. 그래서 항상 기가 죽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된 존재인가, 인간의 실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오직 내가 주님 손 안에 있을 때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나의 삶은 참되고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은 바울이 그냥 예수 믿자마자 고백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6장, 7장의 초반까지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미 죄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원어 성경까지 이야기는 할 건 없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retched man, wretched가 뭐냐? 비참한. 찬송가 305장 영어로 보게 되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at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now I see. wretch, 비참한, 처참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의 삶이 괴로워가지고 비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쓸모없는 나쁜 그런 황폐한, 오늘 오전에 황폐한 말씀했죠? 우리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때로는 내 생각을 따라가지고 하고자 하는 유괴의 욕심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의 모든 것들 진면목을 다 알게 되면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부족한 그런 부정적인 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내면 속에서 부딪히는 인간의 고뇌를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섬긴다라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 속에 끌어오는 육체의 욕망을 끊지 못해서 이 두 가지가 갈등하는 모순된 인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다같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누구이겠습니까? 제 아내입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날 돌아볼 때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놓침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상태니까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따라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걸작품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종합을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종합을 해가지고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제 새로 엮어가지고 만든 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의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매일매일 읽고 암송하실 수까지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마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신 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이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시기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이 하시되 끝까지.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 자신이 누구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당시 종의 개념은 아주 천박하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라고 이렇게 낮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의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연결해서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 1장 16절 17절을 함께 복음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함께 다 같이 복음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시작.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그리고 헬라인이 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되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wretched man 이 곤고한 우리 인생 철저하게 타락해가 썩어서 아무 쓸모짝이 없는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풍성한 삶을 주셨고 죄 용서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면서 죄가 뭐냐
또 우리 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앞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오라, 나는 무슨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색다른, 정말 비천한 이런 사람이다.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매일매일 되시간 천국에 의지해서 손들고 차선 불러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천국에 의지 없어서는 그냥 살신자들 회개할 때 부르는 찬송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찬송을 잘 못 불렀어요. 근데 이 레치드라고 하는 말을 깨닫고 나서 저는 이 찬송을 간혹토록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다같이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언론인들이 보면 알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짐작하고 추측해가지고 그렇게 보도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회를 혼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락한 곤고한 삶입니다. 이 인간의 실존을 아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누구 안에 있는 자?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공개해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오늘 아침에 예수님 아니라고 말했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되고 부족한 그런 존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또 다음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러나요? 괴수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아주 후반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의 괴수예요. 같이.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랬던 것들이 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왜 그러냐? 바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일, 바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외치, 비참한 사람, 죄인 중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은혜 한없는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다같이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신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야고보 기자는 인간의 시점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야고보서 4장 14절을 성경으로 잘 해주시는데, 들으라 오늘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의 일을 보이는 자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가 됐습니까? 날씨가 그렇게 아침에 햇빛 받는 쪽에 안개가 생기고 둥지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쫙 비춰오게 되면 안개는 사라진다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상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언제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얘기를 그 딸 집에 아이를 보러 딸이 이사 오는데 그 손주를 보러 가서 보는데 딸이 문 열어봤더니 저는 간밤중에 생을 달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따라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의미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니라 허탄한 사랑을 하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아무 도시에 가서 이 장사의 일을 보내야 하는 자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있어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있어 골라가면서 다 하면서 거짓말을 다 골라가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어찌 그렇게 당당한지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몇 급을 깔았던 것 같아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내일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인생을 생각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가 성분요 신수의 간이 어떻게 나락합니다. 바로 안개 같은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손 꽉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꿈결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이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입장 주머니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되는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오는 그 순간에 원치 않은 그 백발이 눈살이 휘날리느나. 저도 여기 올라가니까 염색했는데 또 했어요. 머리가 백발이 있고 백발일 정도도 괜찮은데 가운데 머리 다 빠져가지고 제가 쏙빌런 쏙pis어요. 쏙빌런 죽은 머리는 있어요. 죽은 머리는 있어요.
저에겐 이런 날이 올 것을 어릴 때 생각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빨리 어른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는 한 살, 나의 한 살을 더 줄여라. 제가 26살에 목회 시작했는데 가니까 꼭 나이를 물어봐요. 꼭 부모님 세대 되신 분들이 유전 선생님 나이가 얼마죠? 나이를 말했더니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네. 그 다음서부터 말꼬리가 이상해. 그 다음서부터는 나이를 물어보면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그걸 반문해지. 그러면 한 40쯤, 그때만 26살 때인데 한 30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가다가 이거 정말 처녀 같습니다. 그러면 회식이 기분 좋은 거 있죠. 많이 알면서 그냥 이야기하면 그 기분 나쁜데 외국 여성이 탁 지나가다가 오빠 어저께 제주도에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중국인 그 자매들이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말로 인사를 했더니 나보고 저보고 오빠 그러더라고요. 오빠 저 차 오고 있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앞에 가는데 그 장사하는 그 젊은 분이 같이가 처녀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가슴 설레는 거예요. 나 이 할머니한테 나를 이렇게 처녀로 봐가지고 같이가 처녀.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하면서 가치가 처녀로 든 거예요. 실망이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어요. 내가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헛된 것 아니에요. 주님 떠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 2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헛되다는 말을 몇 번이나요? 5번? 5번.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어요. 최고의 힘나는 그런 사람. 세상 말로 안 해보고 싶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잠시 눈이 피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 괴롭든지 몰라요. 그 괴롭는 거죠. 그런데 지난날 돌아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 큰 문보화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면 그건 헛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도 주님 떠나면 그건 헛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넓게 가지고 있어도 주님 떠나면 그건 헛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떠나면 그 공부는 헛됩니다. 주님 떠나서는 다 헛것이 우리는 안 해요. 이미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뭐가 잘못된 거냐? 전도서 12장 13절 똑같은 솔로몬인데 상황이 바꿔주면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주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긍휼을 십자가.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참 이겁니다. 바로 인간 존재는 곤고한 인생, 죄인 중에 괴수, 안개 같은 인생,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헛되다고 하면서 우리는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참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이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어떻게? 뭘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반대 말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굿이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곤고한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예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오늘 낮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 결코 우리는 주님 품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참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참된 거듭난 인간상을 구현하고, 그리고 그를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사랑함으로, 교회의 일을 통하여서, 또 사명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위로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떠나서는 아무데나 나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시대에 다윗과 사울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엇을 받다고 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업적을 받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중심을 받다고 했습니까? 업적? 중심.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삶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하나님 품에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누구 것? 네, 우리는 주의 것께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정우 목사님 오셨군요. 할렐루야. 주의 것께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랜만에 하는 게 작게 가네. 사나 죽으나, 우리 목사 한번 불러보세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여기까지 맙시다. 이게 내가 보로가 터져버려요. 원래 제가 잘 하는데 중간에 딱 들어가니까 잘 안 되네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요리문답 제1조, 사람이 제일 될 목적이 무엇이니?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 앞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다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발짝 한 발짝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손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헛된 인생을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 예수님이 오래됐지만 이렇게 깨달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제는 우리 가정 가문도 이제는 하나님 복받는 그런 단계 올라왔어요. 저희 조부 때부터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왜 같은 왜 중종 때부터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집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아들도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부터 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악심하고 절망이 아니라 누구뿐에 안겨서 하나님뿐에 안겨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기쁨의 주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죄이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하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선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 나게 하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 눈물이 난다. 무슨 눈물? 피.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목사님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목사도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용납해서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용납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찬찬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면서 해결하시고
그런데 동네방을 막 떠들면서 그냥 다닐 건 그걸 다른 사람은 실족하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잡으시고 취해가지고 홀라당 벗어내요. 그런데 한이 보면 가서 봐가지고 아이고 저는 이제 아이고 참 빨리 죽어야 돼.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 저 노망하고 있다. 성경 없지만 내 분명히 이럴 때는 아버지의 허물 덜어요. 그런데 다른 두 아들은 그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져가지고 가서 허물을 가려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절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 절대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피로 한 식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선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도와줄지언정 왜 마음 아프게 합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교회 안에 가면 상처 주세요. 상처 받지도 말고 상처 주지도 않고 오히려 의의를 비치는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장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권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뵐 때는 대나 중에 알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모님 보니까 좀 치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사모님 존경 사랑합니다. 사모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멋지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지언정 상처 주지 말아라. 상처 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네, 교회 안에서 정말 행복해야 돼요. 금성교회 행복하죠? 네. 대전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어느 교회? 또 박무선 또 쉬운 거라. 금성교회. 여기 왔을 때는 같이 동의해 주셔야죠.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어느 교회? 금성교회. 당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느 교회? 금성교회.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목사는 누구? 김원성 목사님. 순남 목사. 어느 목사? 당당히 이문성 목사님이셔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슬플 때 아플 때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더 힘들 때 허기해주고 우리 옆에 분 한번 포옹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럴 때는 가까이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포옹을 해보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혼자만 있지 말고 신뢰가 되지 않으면 한번 이렇게 작은 척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사이가 나쁜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되면 그건 진짜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 보면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무리 없이. 그런데 금속기 가는데 건동만들 타고 그냥 뭐하러 왔는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고.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하얗게 맞아 그 말이에요. 유일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생활에 있어서 부부 관계가 가장 많은 상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 가정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은 뭐냐? 아니, 뭘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아직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은 깊이 뭐하게 하고? 잠들게 하고. 요즘 말하면 맞추겠어요. 그리고 뭘 취했어요? 가죽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누구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신 뭘 줘? 살을 줘.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아내들은 내 속에 칼국에서 나. 그래서 이 남편 된 분들은 힘이 있더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억압하거나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절대 안 돼. 그건 바보 천치입니다. 남편들이 힘이 있는 것은 아내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라. 아내를 사랑하라. 힘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호하고 그래서 중심적으로 가능한 탈백이 돼가지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탈백이 하나도 또 못했더라. 아이고 허리가 불편한 거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편들이 아내를 쏘죠.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이럴 때 또 시험된 분들이 계셔요. 하필 내가 남편 저 아내 아내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건 할 수 없고 난 모르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을 행복해져.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 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남편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내 주인이 누굽니까? 남편이죠. 남편.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종이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까? 주.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남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 다음 가는 왕이시다.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 남편을 종으로 대하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응? 남편을 종 놈으로 대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응? 종년. 그래, 여러분 왕비가 되면 종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세상이 문제가 돼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내 없이 제가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치가 없습니까? 이게 아내 목사님 말에 좀 시신을 부르시고 우리 집사를 같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옆에 항상 옆으로 쉬어요. 그리고 뭔가 그냥 내가 없으면 안 돼. 목사님도 안 그러시지? 서로 소중히 얘기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금실좋게 살아가게 되면 그걸 보고 있는 자녀 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서로에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서로에게 늘 빚을 부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 관계는 주의 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남편, 아내가 포옹해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남자들은 뭔가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 장가 가면 사람들 옛날에 지금 안 그런데 옛날에 사람 취급 안 받았어요. 신부님이 이제 기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전라도 분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말을 걸고 그러는데 그 전라도 그분이 말씀하는 게 아이고 신부님 연세가 얼마 됐으니까 제가 70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신부님 지금 가족은 몇이나 됩니까? 제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럼 자네 말로 피네. 뭐가 문제? 옛날에는 결혼 안 하면 어른 취급하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부 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어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결혼하겠다. 이게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와 함께 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은 손을 잘 들었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자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손 한 번,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훨씬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삶이 얼마나 산다고. 왜 누가 그렇게 아웅다웅해서 사는 그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됐다고 하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문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채찍을 때려서 바로 잡으라고 했어요. 그게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교육이 들어오면서 그냥 100% 줘도 된대요. 그러면서 아이들 딱 망치고 있어요. 제 손자들은 학교 안 보내요. 교사님들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안 보내요. 왜 그러냐? 쓸데없는 교육을, 인본주의 교육을 배우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교회와 훈계를 가르치는 것 다니엘 같은 사람, 모세 같은 그런 리더십을, 바울 같은 그런 리더십을, 디모데 같은 리더십을, 또 에스더 같은 그런 리더십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자기들을 키워나갈 때 그 자기를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한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거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되 언제 공경하는 거예요? 어버이 성령이 다 살아신 언제? 돌아가서 뭐 잘하고 계시오. 우리는 어버이날만 뭐 공경한다고 하지 말고 일평생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에게서 이 존경과 예를 갖춰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모 공경이 자자손수에 내려오게 되면 그게 가만히 영광이 되고 그 계속해서 어른들이 있어지는 건데, 그런데 부모할 길을 우습게 알고 부모의 권위를 내팽개쳐버리고 이런 세상이 되고 있으니 이걸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공경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 또 더 나아가서 이웃 사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갑시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것을 합시다. 평강의 삶을 살아갑시다.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때로는 관계가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풀면서 살아가야 돼. 옆에 분하고 고리 걸어보세요. 딱 고리 걸면 이 고리 하나 가지고 오는 거 이게 그러니 이렇게 너 한 것도 이것도 이렇게 서로 공격하지 말고 이렇게 그걸 풀면서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하면 안 풀려. 누가 이기는 거냐? 푸는 사람이 먼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말을 하고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할 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풀고 살아야 돼요. 풀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 속에서 병이 생기고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선을 알고도 뭐하지 않냐면 행하지 않는 죄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통일족을 이루는데 우리는 한 벽돌 한 장이 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통일을 이룩합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 복음 통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선의 행동입니다. 복음 통일의 방법은 뭐냐? 복음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북한의 3대 세력 정권은 피로 물들인 악한 정권입니다. 세상에 3대 세력 정권이 이 나라 세계에 어디가 있습니까? 저렇게 악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렇게 대한민국 피로 물들인 그런 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대 세력 정권과 2005년 동포는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은 3대 세력 정권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3대 세력 정권은 회개하고 고쳐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하고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통일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갖다 막 파탈 다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대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런 그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모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냐? 지초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교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선교한국을 이루는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우리 금성교회는 세계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무도 안 하셔?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겁니다. 우리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참한 곤고한 인생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인생,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고도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해 살아도 죽는다, 죽어도 죽는다, 먹더니 마시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품에 하나님 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상처 주지 말고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또 말씀드리자면 자연을 우리는 잘 관리하면서 자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행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복음성가 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고 나서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복음 통일 선교하고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중심 우리 금성교도 함께 동참하게 해주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옵시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주의 성령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실정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하나님께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삶이 헛되고